러시아인으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 중에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안병동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1970년도인가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수용소 생활한 걸 바탕으로 해서 솔제니친의 하루인가 그 책을 써서, 저도 그 책은 참 감명 있게 읽었는데, 여기 봐요. 이 사람이 참 신앙생활을 잘해.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는 데는 이런 숨은 이야기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됐냐면, 구소련 시절에 그 스탈린 공산주의에 반대함으로 인해서 반체제 인사가 돼갖고 시베리아 형무소에 수감이 됩니다. 그러고서는 거기서 형무소에서 수감 생활하는 중에 암이 걸려요. 그래서 암으로 참 고통을 당하고 사경을 헤매는 중인데, 그때의 그 수용소에 누가 있었냐면 보리스 콤펠드라고 하는 젊은 의사인데 참 유능한 의사예요. 근데 이 사람도 반체제 인사로 낙인이 돼갖고 지금 수감돼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참 젊지만 훌륭한 의사였기에 그 수용소에 있는 죄수들을,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해요. 근데 이 보리스 콤펠드라고 하는 이 젊은 의사는 믿음이 참 좋아. 신앙생활을 잘한 크리스찬이야. 그러니까 그 수감생활 하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주님의 사랑으로 잘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보리스 콤펠드라고 하는 젊은 의사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을 했어요. 근데 이 콤펠드가 의사의 역할은 하지만 죄수기 때문에 그 당시 소련 당국의 정해진 규정에 따라 해야지 자기 멋대로 환자를 돌봐서는 안 돼요. 만약에 당국이 정해놓은 규정을 어기고 지 멋대로 환자를 돌봤다가는 큰 처벌을 받게 돼. 그런데도 이 보리스 콤펠드가 솔제니친이 그 암으로 투병 중에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규정을 무시하고서는 암 수술을 해줘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죄수로서 규정을 어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보리스 콤펠드를 사형에 처해버리고 말아요. 규정을 어겼다고 해서 젊은 나이에 그냥 삶을 마감하게 돼. 이 사람이 처형되기 전날 솔제니친이 자기를 수술해준 콤펠드한테 물어요. 당신은 당신이 한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 콤펠드가 뭐라고 솔제니친한테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겐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참 멋있는 대답 아니에요? 에? 내가 주님 보시기에 합한 선택을 했기 까닭에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내 목숨을 잃는다고 해도 후회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합한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돼. 죽는다고 할지라도. 참 멋있는 대답을 해. 그러면 그 다음날 처형을 당해요. 그때 이 솔제니친이 바로 이 사람의 믿음에 감동을 받게 돼. 그래서 그때서부터 예수를 믿게 되고 얼마나 신실한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려면 누구를 만나야 돼? 신실한 크리스찬을 만나야 돼. 신실한 크리스찬을 만나질 못하면 훌륭한 신앙인이 되질 못해. 여러분들,
참 이 솔제니치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참 복받은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참 만남의 축복이 있는 사람이야. 우리도 살면서 여러분들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참 많아요.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걸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 그때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나 운명은 전혀 달라지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선택을 해서 정말로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택의 근거가 내가 돼서는 안 돼. 하나님이 돼야지.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삶을 선택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사랑 안 하고 축복 안 해주시겠느냐는 얘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의 순간순간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않아야 될 부끄러운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참 많아. 그렇지 않아요? 미련하고 약하여서 참 주님 앞에 부끄럽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가 참 많아. 그래서 정말 그 선택한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기도 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자학을 하기도 하고, 왜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사나, 자신을 스스로 정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내가 비록 실족하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넘어졌을지라도 그 실패를 딛고 다시 서서 정말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바른 신앙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자세가 우리에겐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가 뭐기 때문에 그래. 앞으로 남은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거냐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에 그 실패를 딛고 서질 못한다는 거예요. 자꾸 자학을 하게 되고 정죄하고 후회하고, 난 왜 이러한 사람밖에 되지 못했느냐 스스로 자책을 하면서 자꾸 그 실패를 딛고 서질 못하니까 더 잘못된 선택의 길로 나가게 되고, 종국에는 신앙도 저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버리고만은 어리석은 자가 돼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마시고, 실패를 했더라도 잘못을 했더라도 여러분들 이 패배를 통해서 얻은 교훈을 가지고 바로 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축복받는 삶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 얘기예요. 실패를 잃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딛고 서는 자가 되라는 거야.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주님의 그래도 제일 사랑받던 수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라. 베드로도 선택의 갈림길에서 정말로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않아야 될 참 부끄러운 행동을 하게 돼요. 잘 알듯이 예수님이 붙잡혀서 처형을 당하게 되니까 자기에게도 화가 미칠까봐, 불행이 닥칠까봐 그게 두려워서 예수님이 붙잡혀갈 때에 멀찍이서 서갖고는 숨어서 쫓아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제사장의 집에 끌려 들어가고는 거기서 약식 재판을 받을 때에 예수님의 안위가 걱정은 되니까 멀리서 그렇게 지켜보는데, 베드로를 알아봐요, 안 알아봐요? 계집종이 알아봐요. 그리고는 너가 예수와 한패거리지, 너 예수와 같이 다니던 자지. 아우, 추궁을 하는데, 자기가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한다면 자기한테 큰 불이익과 고난이 닥칠까봐 몇 번씩이나 3번씩이나 나는 예수 모른다고, 난 정말로 예수의 예자도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신앙을 저버리고 말아요. 믿음을 지켰으면 얼마나 부끄러움이 없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순간 속에서. 그런데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참 잘못된 선택을 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는 그런 자기가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싫은지 죄책감에 시달려서 자학을 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그냥 끝났으면 그렇게 끝났을 텐데 예수님이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살아나신 거라. 그리고는 예수님이 베드로 앞에 나타난 거라. 예수님 볼 면목이 없는 거라. 부끄럽고 창피하고 죄스럽고 나 같은 게 무슨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는가. 그래서 자학을 하다가 종국엔 어떻게 해요?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떻게 해요? 더 잘못된 선택을 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난 예수 믿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신앙생활 자격이 없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해? 그러고서는 신앙생활 포기해버리고 뭘로 돌아가버리고 말아요. 과거에 고기 잡는 어부의 생활로 옛날의 삶으로 그냥 돌아가버리고 말아요. 오늘도 그래. 많은 신앙인들이 내가 뭐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래도 조그만 사단의 시험 앞에 유혹 앞에서도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져 갖고 부끄러워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자신 정죄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정당하고 합리하고 아니하면서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면 좋은데 더 잘못된 선택을 해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그런데도 여러분들 봐봐요. 참난 이 요한복음 21장을 이렇게 보면서 베드로가 신앙을 포기하고 옛날의 생활로 돌아가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말렸어야지. 아이 그래서는 안 돼. 믿음 지켜야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렇게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그게 정상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같이 있던 제자들 6명도 어떻게 해요? 덩달아 그래 이거 우리는 예수 될 자격이 없어. 예수 믿을 자격 없어. 그리고는 다 신앙 쳐버리고 과거의 생활로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참 안타까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덩달아 신앙이야. 무슨 신앙? 덩달아 신앙이 뭐야? 다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면 같이 쫓아가. 같이 죽음의 길로 가. 가지 말라고 해야 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같이 파멸의 길로 같이 가더란 얘기야. 덩달아서 주체의식이 없어. 주도권이 없어. 이런 사람, 줏대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야. 같이 덩달아 가는 사람들이. 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몇 년 전에 차 운전을 하고 하는데 사거리에서 신호등이 빨간 신호등이라 멈췄어요. 신호 바뀌기를.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었냐면 시내버스가 있었어. 근데 이런 생각 멍하고 있다가 그 차가 출발을 해. 나도 덩달아서 말이에요. 출발을 했는 거라. 근데 이 차가 빨간불인데 간 거야. 난 파란불인 줄만 알고 덩달아 간 거야. 가다가 옆에서 차가 들어오는데 빵 하고 큰 사고 날 뻔했어요. 덩달이 하지 마요. 여러분들 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 왜 덩달아 쫓아가? 같이 죽으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스티븐 컵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써서 이게 몇 년 동안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았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그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도적인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무슨 삶을 살아? 종속적이질 않더라는 거야. 환경이나 감정이나 기분이나 다른 사람의 영향을 안 받더라는 거야. 마땅히 내가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은 하는 사람이야. 근데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 그러니까 실패하더라는 거야. 여러분들 주도적인 삶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신앙 포기해버리고 마니까 덩달아 다른 제자들까지 다 덩달아서 신앙 포기하고는 과거의 어부 생활로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인지 몰라. 그런데도 말이에요.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찾아가요. 근데 예수님께 꼭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들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 과거의 그 실수에 대해서 들춰내요, 안 내요?
허물을 덮어주더라는 거야. 들춰내주질 않더라는 거야. 이건 꼭 배워야 돼. 여러분들 얼마든지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책망할 수 있어. 너 왜 이렇게 비겁하냐? 그렇잖아요. 3번씩이나 나를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냐? 그렇다고 그 실패를 딛고서질 못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어부의 생활로 돌아와서 고기 잡는 게 웬 말이냐고 책망하고 꾸질하고 그의 잘못을 들춰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부끄러운 이 잘못을 들춰내 안 들춰내? 전혀 들춰내질 않아.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과거의 허물들 들춰내지 마세요. 왜 들춰내지 말아야 하는 게 중요하냐면, 지난날의 잘못이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거야?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실패를 통해서 받은 교훈을 가지고 앞으로 바른 삶으로 나가기만 한다면, 그렇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사는 베드로나 이 제자들이 잘못한 데서는 관심이 없어. 이들이 앞으로 바른 제자의 길로 나가는 데만 관심 있는 거야. 그래서 이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던진 질문이 뭐였어요? 15절에서 우리 17절까지 보면 3번에 거쳐서 질문한 게 뭐야? 베드로야, 너 왜 비겁하게 나를 배반했느냐 그러질 않아.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내가 널 사랑한 것처럼 넌 날 정말로 사랑하니?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내 대신 내가 키워야 될 양들을 네가 대신 양육하고 돌보는 일을 해라고 사명을 맡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할렐루야. 주님이 날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생명 버렸다고 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에 감사할 때만이 우리도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 섬기며 믿음 지킬 수 있어.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와도. 그리고 이런 사람만이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참다운 신앙인이 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관심은 이들이 어떤 잘못을 했느냐에 관심 없어. 이 실패를 딛고 이들이 다시 신앙의 길에 들어서서 하나 주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참다운 신앙인 제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야.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잘못된 삶 청산하고 하나님 주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참다운 신앙인이 되어서 주님 맡긴 사명 감당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좋아 안 좋아? 좋아 안 좋아? 그렇게 대답하면 참 좋은데 여기 봐요. 사람들이 자기의 부끄러웠던 그 잘못된 선택이나 이런 것들을 딛고 설 줄을 모르더라는 거야. 베드로는 이 얘기를 듣고 나서도요, 또 잘못을 보매. 참 이게 얼마나 인간의 어리석음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 묻고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18절 보면, 자 이제 18절 19절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 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래요. 야 베드로야, 너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아니야. 너 2 팔을 어떻게 될 거야? 벌리게 될 거야. 그리고 남이 너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갈 거야. 이 말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걸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2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야. 여러분들 여기 봐요. 그리스도인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칠 수 있다는 것, 순교한다는 건 축복이야, 영광이야, 아니면 이게 벌이야, 형벌이야? 축복이지요. 축복이 아니야. 엄청난 은혜요, 축복이요, 영광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영광을 주시다니요. 예수님 말씀대로 이제는 지난날의 잘못된 실패들을 딛고 주님을 따르는 참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올바른 거야. 그런데 베드로는요, 여기 봐요. 자기가 두 팔을 벌리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는 것이 형벌인 줄 알아. 뭘 해서 벌 받는 건 줄 알아. 예수님을 뭐 했기 때문에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그 신앙 저버리고 과거의 생활로 돌아온 것에 대한 잘못에 대한 주님의 벌인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해를 해버리고 말아. 그래서는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래? 나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에게 따르겠습니다 그러진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해? 자, 20절 봐봐요. 20절 21절 다 같이 읽읍시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로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여기 봐요. 예수님의 옆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 있어. 여러분들 이 요한은요 베드로하고는 달라. 예수님이 그 붙잡혀서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에 십자가의 죽음의 골고다 언덕까지 함께 간 제자는 딱 한 사람이야. 누구야? 요한이야. 나는 이렇게 배반했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배반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벌을 받는다고 한다면 저 사도 요한은 배반하지 않고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가서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켰는데,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떤 축복을 얻겠습니까 하는 거야. 여러분들 여기 봐요. 여러분들 여기 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그게 상관할 바야 아니야. 그거 상관할 바 아닌데, 요한은 자기보다 나으니까 그 사람하고 자기하고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봐, 나보다 축복받을까봐 그게 배 아파갖고 시기하고 질투심에 이런 질문이나 던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도 한심스러워갖고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22절 23절 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 자,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고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여기 봐요. 야 베드로야, 내가 올 때까지 다시 재림할 때까지 저 살려놓게 한다고 하더라도 너 무슨 상관이냐는 얘기야. 너 왜 이렇게 관심이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많느냐는 얘기야. 왜 쓸데없고 하찮은 일에 신경 쓰고 호들갑 떠느냐는 얘기예요. 뭐가 중요한 문제인데, 뭐가 중요한 문제야 베드로에게 지금.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너가 신경 쓸 게 아니라 너는 어디에 전심전력 다 해야 되는데, 이 실패를 믿고 나를 따르는 데에, 참다운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에 관심을 가져야 될 너가 왜 이렇게 하찮고 시시한 일에 매달려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런 바보 같은 놈아 이 얘기야. 여러분들 여기 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이런 우스운 광경들을 많이 봐. 쓸데없고 하찮은 일에 호들갑들을 떨어요. 정말 주님을 섬기고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참다운 신앙인으로 삶을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뻐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 그리고는 쓸데없는 데만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나보다 더 잘난 사람한테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 아파하고 혼담하고 중상모략하고, 이런데 쓸데없는 데에 시간과 정열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들이 많은지 몰라.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뭐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많아? 왜 하찮은 일에 시간과 정열을 낭비해요? 뭐 하는데 시간 쏟는 것도 시간이 없는데, 주님 따르고 섬기는데도 시간이 없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고 내 목숨을 투자해야 될 일에는 신경을 안 쓰고 왜 무가치하고 쓸모없고 하찮은 일에 매여 사느냐는 얘기. 이 어리석은 자야.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전심전력 다 해야 돼? 주님 따르는데. 앞서가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데 전심전력을 다해보세요.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전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양이라고 하는 동물을 보면 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를 표시하냐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100% 목자를 어떻게 해요? 신뢰를 해요. 앞서가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100% 따라가요. 그러니까 목자는 그 양의 전 삶을 책임져 주는 거야. 풀밭으로 데려가기도 하고 물가로 데려가기도 하고 낮에가 밤에 살이 해치지 못하도록 지키고 돌봐주고, 마찬가지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우리의 전 삶을 맡기고 주님을 따르는 데만 몰두하며 살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주님이 함께 하셔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자녀 문제, 장막 문제, 건강 문제, 진로 문제, 이런 모든 문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할렐루야. 어디에만 신경 써?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지난날 잘못했던 것, 실수했던 것에도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가느냐 해서 덩달아 가는데도 신경 쓸 거 없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시기하고 질투하는데도 신경 쓸 게 없는 거야. 오직 신앙생활 하는데 뭐에만 전심전력을 다해? 주님을 따르는데.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며 주님 섬기는 데만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일본의 그 유명한 화가 중에 후쿠사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어요. 하루는 이 후쿠사이의 친한 친구가 와서 부탁을 해. 자네 내 부탁 좀 들어주게. 내가 수탉 그림 하나만 좀 그려줄 수 있겠는가? 나한테 필요한데. 그래, 내가 그려줄게. 그러는 후쿠사이가 친구한테 뭐라 그러냐면, 자네 일주일 후에 오게나 내가 그림 그려놓게. 그래서 이 친구는 기대하고 일주일 후에 갔어요. 그랬더니 못 그려놨대. 수탉 그림을 못 그렸으니까 자네 일주일 후에 또 오게. 그래. 그래서 또 친구가 그래 그럴게. 그러고서 일주일 기다려서 또 갔어요. 그려놨겠어 안 그려놨겠어? 안 그려놨어. 그러더니 이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자네 내가 못 그렸으니까 한 달 후에 오게. 그래. 그래서 이 친구가 한 달을 참고서는 갔어요. 그려놨겠어 못 그려놨겠어? 못 그려놨어. 그러고는 3년을 그렇게 미루더래. 열받아 안 받아? 아니 목 안 그려줄 거면 안 그려줄 거라고 하든지, 못 그리겠다면 못 그리겠다고 하든지, 그려준다고 하면서 3년이나 그렇게 질질 끌더라는 거야. 그래서 하루는 또 갔대요. 오라는 날 갔더니, 자네 여기 앉아있게, 내가 오늘은 그려줄게. 그러더니 화실에 들어가고는 종이 한 장에다가 붓하고 먹물을 갖고 하고 그는 그림을 그리는데, 그 즉시 수탉의 그림을 그리는데 살아있는 수탉처럼 살아있는 수탉이 확 나올 정도로 그렇게 잘 그리더라는 거야. 수탉 그림을 그려주니까 고맙긴 고맙지만 열받아 안 받아? 열받아 안 받아? 열받지? 그렇죠? 아니 이렇게 쉽게 그릴걸 왜 3년 동안 기다리게 한 거야? 그래갖고 이 친구가 열받아갖고, 자네 나 이렇게 골탕 먹일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금방 그릴걸? 그랬더니 후쿠사이가, 자네 오해하지 말게, 날 따라오게나. 화실로 데려가는데 그 3년 동안 수탉 그림 그림다가 망친 종이가 수백개 쌓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탉 그림 하나, 마음에 드는 그림 하나 그리는데도 몇 년이 걸린 거야. 몇 년이 걸린 거야. 그 하나 마음에 드는 작품 하나 만들기 위해서도 3년 동안이나 열심을 냈는데,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데에,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정열과 힘을 쏟아부으며 살고 있느냐는 얘기야. 쓸데없는 데에, 하찮은 데에 신경 쓰면서 살지 말고, 여러분들 내가 좀 실수하면 어때요? 잘못하면 어때요? 그 실패 딛고 일어서면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뭘 비교를 해요? 그런 하찮은 일에 신경 쓰고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주님 따라 섬기는 데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서고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은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들 베드로 보세요. 이 말씀을 듣고 나서야 실패를 딛고 일어섭니다. 부끄러웠던 과거들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따르는데 전심전력을 다하여 삽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의 생애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얼마나 큰 일들을 감당합니까? 그리고는 정말로 얼마나 많은 양떼들을, 주님이 맡긴 양떼들을 돌보는 사역을 얼마나 잘 감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대로 베드로는 마지막에 어떻게 순교해요? 두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처형당하는데, 순교를 하는데 자기 사형 집행관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똑바로 달린 십자가에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떻게 똑바로 달려 죽을 수 있냐고, 나는 어떻게 달라고? 거꾸로 매달려 죽여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만 따르며 섬기는 제자의 삶을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한 목숨까지도 바치고 영광스러운 순교로 삶을 마감하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뭐를 극복해서요? 실패를 딛고 일어선 거야. 그리고 이제는 다 뒤로 하고 주님 따르는데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한성신과 의사가 수년 동안 자기가 많은 환자들을 돌보면서 거기서 경험한 것을 책으로 1000페이지에 달하는 책을 썼어요. 정신 치료할 수 있는 의학서적이. 그리고는 그 책을 발표하는 날 사람들을 초대해 놓고 그 책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해. 참 의미 깊은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동안 정신진료를 위한 수많은 치료 방법과 수많은 환자들을 대하면서 그 치료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책을 출간하게 됐는데, 이 1000페이지에 달하는 두꺼운 책이지만 이걸 두 말로 요약하면 뭐냐면 만약과 앞으로입니다. 그랬어요. 뭐야 두 말로 요약을 하면? 만약과 앞으로야. 왜 사람들이 정신질병에 걸리냐면, 왜 스트레스 받고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서 하냐면 만약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 만약에 그때 내가 그 사람과 결혼했더라면, 만약에 내가 그때 공부 좀 잘했더라면, 만약에 그때 내가 돈을 잘 전략만 했더라면, 지난날의 잘못에 대하여 뭐만 하기 때문에 그래? 후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잘못을 딛고 일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에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정신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앞으로입니다. 그래. 뭐? 여러분들 지난날 어떡하고 잊어버리고 앞으로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앞으로의 희망과 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신질환을 극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거 없어.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들 승리하길 원합니까?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참다운 신앙인이 되길 원한다면 지난날의 잘못된 삶은 어떻게 하고 이젠 굿바이 하세요. 그런 거 다 쓸모없어요. 그리고 정말로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데만 전심전력을 다하는 데에 앞으로 남은 시간을 투자해서 주님 안에서 풍성한 주님의 축복과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의 복된 생애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자학하거나 정죄하거나 후회하며 더 잘못된 선택을 해서 주님을 떠나고 믿음 저버리는 어리석은 자 베드로와 같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너를 나는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제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름으로 새로운 삶을 산 베드로처럼 이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데만 전심전력을 남은 생에 바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